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60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뜻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며 사랑과 자비와 정의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만큼 중요한 뜻이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지내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같이 있게 하시기에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 모인 그들의 면면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이 비슷하거나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게 되면 반가울 사이가 아니고 함께 있으면 편안할 사이가 아닙니다. 서먹서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먹서먹한 정도를 넘어서서 껄끄럽고 불편한 사이라는 말입니다. 학년이 올라서 새로운 반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면 매우 불편하고 난처할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다툼이나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하거나 회사의 팀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할 것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거나 옮기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 12사람 모두가 다 불편한 사이는 아닙니다.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온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한두 사람만 날카롭게 대립을 해도 같이 있기가 불편하고 거북한 법입니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모임이 깨지기가 일쑤이고 그런 불편함과 거북함이 싫어서 아예 모임을 피해버리거나 아예 모임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12사람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렇게 모으신 12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12사람 가운데 열혈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혈당원은 단검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인사나 친로마 동족을 만나면 암살을 하고 도망가던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때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아니면 오늘날 무슬림의 테러리스트 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혈당원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자 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몬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도 민족도 모르는 사람이고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앞가림만 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11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몬의 길을 인정하고 나라를 위한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매우 거북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사람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열혈당원 시몬과는 정반대편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동족을 수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세리의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세리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세리를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복음서에 죄인들을 가리키면서 세리와 창녀라고 불렀는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 또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면 아니면 그의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현실도 모르고 힘도 없으면서 또 배운 것도 없으면서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한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부자가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안락하게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웃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마냥 비슷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몸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부터 해놓고는 뒷감당을 하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반면에 도마 같은 사람은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자기들이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혈질이고 목소리가 하도 커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데에 협력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말이 민망해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또 그들 외에 새로운 제자들을 뽑지 않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맞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전체를 미루어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을 같이 있게 하신 것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며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과 그릇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또한 그러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며 그와 함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에 제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척척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정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같이 해보려고 해도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들을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과도 같이 지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내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내치지 않고 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열혈당원이 아니라 제자인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는 세리가 아니라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솎아내는 데에 익숙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롯당 같은 분파가 아니라 교회이고 그래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클럽이나 서클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저 다가가십니다. 먼저 참으십니다. 먼저 측은히 여기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주십니다. 그 옛날 제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잘 맞는 사람이어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잘 걸어서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께 잘 맞는 사람이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는 아예 다른 길을 걸었고 예수님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지금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이 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고 영혼의 풍요, 생명의 양식 아무리 말을 해도 육신의 풍요, 육신의 양식에 더 귀가 솔깃한 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다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또 꾸짖으면서 사탄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못났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안 된다 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있지 못하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되어갈 날을 기대하시고 되어가도록 기다리십니다. 혼자 하겠다 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발걸음에 공감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같이 지내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같이 있게 하신 것도 그런 마음의 연속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한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깨지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될 날을 기대하십니다. 함께하면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이 한 자리에 있지만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기준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남자는 남자의 기준으로, 열혈당원은 열혈당원의 기준으로, 세리는 세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갈라진 사람을 다시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당신부터 그렇게 하시고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자비의 나라이고 그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되는 풍성함과 평화가 있다면 그것이 서로 다른 제자들이 같이 지내며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됩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남들이 그렇듯 자기를 제일 중심에 놓고 살아도 됩니다. 불편한 사람은 안 보고 살면 됩니다. 맞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관심을 끊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신앙인의 모임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모은 12제자의 모습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내가 거북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 빼고 나에게만 열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 있는 곳은 어디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맞습니까? 동료라고 다 맞습니까? 살아보면 껄끄러운 사람 없던 적 없고 싫은 사람 없던 적 없고 안 보고 싶은 사람 없던 적 없습니다. 그래서 싫고 그래서 시험에 든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불편하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도 거북하다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있음이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서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자라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나의 세계관이 넓어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잘해서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같이 있게 하셔서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따로 부르지 않으시고 저희를 같이 있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저희와 맞지 않는 이들로 인해 불편하고 거북하고 마음이 다칠 때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있음으로 제자이고 그들과 같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있음이 시험이 아니라 은혜이게 하시고 같이 있음으로 자라나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